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CGN 시청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사람이 이렇게 자주 만나고 참 기쁘고 반갑고 감사한 관계도 있겠지만 피할 수 없는 두 길.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이 우리 사람 인생 중에 피할 수 없는 두 길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피할 수가 없고요. 또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이 죄로 말미암는 죄책감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골로새서 2장 13절로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죄책감을 극복하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우리들의 어린아이들 있죠. 한 아빠가 퇴근길에 부지런히 집을 향했는데 이제 차고에 차를 후진하다가 사랑스러운 아이가 달려오는 걸 못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이 아이는 무작정 아빠를 쫓아오고 아빠는 후진하다가 그저 아이가 차에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그 아빠의 인생은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많은 날들을 술로 혹은 또 도박으로 그 밖에 온갖 방탕함으로 심지어는 자기도 모르는 멍한 정신으로 오랜 동안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서둘러 왔을까? 내가 왜 조심성 없이 그렇게 차를 몰았을까? 늘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아빠의 마음에는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생활이 되질 않죠.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런 죄책감 때문에 기도나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지 않는 그런 경험은 없으십니까? 이 죄책감이란 무엇이냐?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스스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그런 책임을 느끼는 감정, 이것을 우리는 죄책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보통 모든 종류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 죄책감과 함께 열등감, 이런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은 열등감은 자기를 이유 없이 합당한 그런 어떤 이유가 없이 자기를 비하하는 행동, 이것을 우리가 열등감이라고 한다면, 죄책감이라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미달되었기 때문에 나름 괴로워하고 또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죄책감이라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아무 상황도 아닌데 그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혼자서 guilty feeling을 느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책감은 자신뿐만 아니라 남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겠지요. 네, 여러분, 죄책감을 갖게 되는 원인들이 뭘까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사단에 의해서 그 꿰매 빠진 이후부터는 우리 인간들이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어릴 때부터 아무리 우리가 정말 참 신앙생활을 깊이 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이 가정에서 죄책감을 또 느끼고 죄책감 때문에 괴로운 그런 삶을 살 때가 참 많은데, 예를 들어서 불건 패밀리의 경우는 많이 그렇죠. 특별히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너 때문이야 또는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할 때는 가족 간에 서로 죄책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결혼 생활을 할 때는 아내와 남편 사이가 조그마한 실수를 용납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정죄할 때 죄책감 때문에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어렵지요. 가정 생활 어렵고, 특별히 우리의 신앙 생활도 많은
장애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죄책감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은 좋은가? 아니면 죄책감을 느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죄책감은요,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군주가, 한 나라의 위정자가 폭군으로 죄책감 없이 행동을 한다면 나라와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네, 인명은 물론이고 경제적이고 미래도 많은 어려움, 피해를 겪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없다면 함부로 행동하겠지요. 아무 꺼리낌 없이, 양심의 어떤 제한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것까지도 관여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죄책감이 그런 면에서는 참 좋고요. 특별히 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왜 필요하냐면 갱신의 기회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다시는 내가 이렇게 모든 공동체의 어려움을 내가 다시는 빠뜨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결단을 할 수가 있겠죠. 또 자신 스스로도 이 죄를 다시는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좋은 기회들이 죄책감이 우리에게 유익한 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또 하나 죄책감이 우리에게 해로운 면이 있죠. 네. 예를 들어서 내면적인 불안감을 줍니다. 이 불안감이 계속 지속이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습니다. 열등감도 가져올 수가 있고 우울증으로 빠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학을 하게 되고 그런 면이 있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경우는 내가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해야 돼, 내가 더 많이 전도해야 돼, 내가 이 신앙생활에 대한 그런 죄의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아가서 비판받고, 자아를 위해서 스스로가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 결국은 이런 모습들은 관계의 장애로 발전을 하거든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정죄하고, 심지어는 남이 정당하게 나의 실수를 지적해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상적인 대인관계는 어렵고, 더군다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의 관계는 어렵습니다. 나아가면 영적 삶이 평탄치 않겠죠. 이 영적 장애를 경험하게 되는데,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데 참 많은 방해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 죄책감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예, 있습니다. 자, 죄책감은요, 두려움 때문에, 폭로 때문에 두려워서, 나를 거부할 것 때문에 두려워서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승리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믿으면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하세요. 육체의 무할례,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이 의문의 법조문을 쓴 증서를 다 지우고 제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 상처 많은 사람이었죠. 그가 승리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하지만 승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이 그런 사람들도 죄책감을 다 떨쳐버리고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붙잡는 견고한 신앙 안에서 죄책감 떨쳐버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향해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십자가 그 대속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데 더 이상 사단에게 우리가 속지 아니하며 늘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더욱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정결하고 건강한 하나님의 형상, 곧 그 자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